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만 다 같이 더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분노의 감정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막히기 시작할 때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때 마찬가지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장 화가 날 때는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올 때, 보이시피싱이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삶 속에서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면 화가 치밀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화가 표출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성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노가 쌓여서 화병이 쌓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음도 병이 들고 육신도 병이 드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또 되돌아보면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좀 화가 과하게 냈구나. 화를 내지 말았을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공든탑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런 일들은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윌 스미스라는 미국 배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사회자가 웃기려고 그 아내를 좀 조롱하는 말들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웃기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회를 보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사회자의 뺨을 쳐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를 조롱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한 번 참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 번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또 이웃 간의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 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분을 삭히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라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른 것이고 분노를 잘못 내었을 때는 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를 내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숨겨놓은 거룩한 건강한 감정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아니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그 위협을 차단시키게 한 방법이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변에 그 자기에게 위협을 해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짐승들이 다가올 때 다가오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면 와서 잡아먹어버리죠. 동물들이. 아니면 사람들 와서 뭐 해코지 하겠죠. 근데 으르렁거리니까 화를 내니까 다가오지 못하고 피해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한번 으르렁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마냥 착하게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인지라 무시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놀림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적절히 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지마! 네. 이렇게 적절하게 화를 뇌물 통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면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 분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분노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겠죠. 건강한 감정이에요. 분노를 적당히 내면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주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해악을 입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잘못된 분노를 하지 말자. 성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분노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노할 때 그냥 막 분노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분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더디 내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분을 잘못 내게 되면 우리에게 큰 해악을 입히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분을 내라는 것입니까? 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분을 안 내는 게 좋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노가 있고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하지마! 잘못되었어! 이렇게 분을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분노함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예수님이 인상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화를 낼 수 있어요? 할지도 몰라요. 화도 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고 목사님이 아유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었어요. 왜 화를 내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게 좋습니까? 고침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까? 고침을 받으면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이 잘 풀려서 삶이 잘 되어지고 부유하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기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나쁘면 마음이 약하면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게 돼요.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축복해 주지를 못해. 마음이 완악하니까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완악해서 지금 안식일에 고침받았으니까 축복해주고 어휴 고생 그동안 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손이 말라서 얼마나 고생했어. 참 잘했다라고 축복해주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저 사람 맨날 무시당했던 사람이고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나보다 출세했네.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고쳤다고 핑계를 대고 왜 안식일을 고치냐고 따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아픈 사람은 아프게 살고 나보다 좀 못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저 사람들이 못되면 나는 기쁘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보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나 있는데 무척 심하게 분노했어요. 23장 13절 읽겠습니다.
과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화해를 진저 조금 심한 말이에요.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 저주를 받을 놈들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쫓아내겠죠. 저를. 교회 떠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놈들을 했다니까요. 왜? 영혼이 교회에 데려왔는데 영혼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교회 오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영혼을 쫓아보내요.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성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화해수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화해수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교회 나오면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요. 아유 집사님 막 웃고 막 좋아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입에서 험한 욕을 하고 뭐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좀 봤습니다. 속이 상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근데 요즘은 그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들은 그냥 늘 선한 양처럼 바라봐야 되고 야단치면 안 되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신방가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주받을 놈들아. 예수님 화내셨어요.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성전 청소 사건 아시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돈만 바라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당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핑계를 대면서 장사하는 속으로 만드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오늘날 그런 목사님들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옆에 서서 손잡고 사진 찍고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다 세상을 엎어버리고 저주받을 놈들아 그러면서 다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 교회 다 떠나가라 그러고 그런 멋진 목사님들이 나타난다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를 이루면서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눈치 보고 입에 그 달달한 말들만 해주고 축복받을 거다 이런 말 해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말든지 부부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축복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평안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에서 위에서 쳐다보면 화해를 진짜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는 필요합니다. 바울도 화를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교회가. 야단쳐야죠. 그러다가 야단쳐야 되고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공동체가 잘못되면 야단을 쳐야 돼요. 혹시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녁에 야밤 12시에 불러서 야단을 쎄가 빠지게 쳐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12시 저를 불러내세요. 불러내고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십시오 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 세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야단 쳐주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자꾸 예배를 쉬자고 합니까?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좀 하고 집회도 좀 해주시고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목사님 예배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단을 좀 쳐주세요, 목사님. 우리 예배를 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좀 그렇게 목사님 야단 쳐주셔야 돼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대통령이 이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대통령이, 저도 야단치겠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장관들을 발탁할 때 능력으로만 발탁했잖아요. 근데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신호를 줬어요? 어떤 불법과 부정을 행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도 이제는 애들을 부정과 불법으로 유학을 보내도 되고 부동산 투기 그냥 불법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나라가 망가져요. 이건 목회자 입장에서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와 우를 떠나서 백성들에게 시그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호를. 우리나라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나라는 다 무너져요. 왜 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백성이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늦게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동안 정직하게 안 했던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그 시그널을 좋아해요. 부정직한 시그널을. 되게 좋아해요.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직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신호를 안 주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면 성도는 망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 영혼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내야지 그런 영혼은. 교회에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성장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자에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면 거룩한 분들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분들을 내야죠. 예배 안 드릴 때,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을 할 때 거룩한 분들을 내야죠. 아주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이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노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더 많겠죠. 사실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더 유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다윗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다윗만 없었다면, 저 자식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저 자식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다 저쪽으로 가고 나에게는 인기가 없구나. 이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분을 품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열등감이죠.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았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나는 양만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볼 때마다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저놈이 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사울 옆에서 뭐 수금을 쳐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왕을 보좌해 주려고 했는데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 것인가 살펴보면 혼자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분노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잡생각이죠.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급해서 새치기해서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 어깨를 쳤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내 앞자리에 섰어.
나보다 나를 무시하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하는 교회인가? 저녁에 가서 괜히 그래요, 혼자서. 아, 목사님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 막 생각을 막 들다 보면 잠이 안 오고 분노가 오고 막 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막 하다 보면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괜히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뭐 불안한 생각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툴툴 털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속이려고 왔다고 할지라도 저를 따라 하시죠. 툴툴 털고 좀 크게 툴툴 털고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오랫동안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풀고 와야 되는데 못 풀고 오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다윗을 미워한 거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미워하게 되고 요나단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거룩한 책이지만 이게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기 민망한 글인데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해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업무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지만 심한 욕설이 담겨 있어요. 다윗에 대한 그 미워하는 분노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 풀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좋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에게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 같은 비슷한 저주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 사회 강력 사건 이런 것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만 잘 조절해도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밝을 거예요. 훨씬 더 윤택할 거고 훨씬 더 가정이 화목할 거예요. 분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 목표 3가지 중 제일 첫 번째가 분노 조절입니다. 신혼 시절부터 아내를 사별하기 전까지 화를 잘 참지 못해서 자주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별 후 가슴 사무치듯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이 민물처럼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아내의 약점을 공격하고 유치하게 다투었던 기억.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언성을 높여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뼈아픈 기억이 내 가슴에 해안의 아픔이 되어 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죄책감도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분노 조절을 최우선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신념처럼 되었습니다. 분노가 내 인생을 쓰러뜨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에게 큰 소리 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화를 내면 하수, 화가 났다고 얘기하면 고스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어지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 하수들이 하는 거고 내가 화가 나고 내 주변에 조심해 이럴 때 나 화났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 나 화났어. 시작. 나 화났어. 이 정도만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심하게 돼요. 나 화났어. 이 정도 하는 사람은 고수예요. 결국 분노도
다스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분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분노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분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조절하지 못하겠습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지만 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동시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만약에 분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면 이런 말씀 안 했겠죠. 너희들은 제어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분노하지 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어할 수 있으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조절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를 내므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화를 지금 버럭 하고 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미칠 것인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버럭 하고 화를 내면 아이가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세배하면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울고 불고 막 농속에 들어가 버리겠습니까? 울고 불고 농속에 들어가 버리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화를 내야 될 것이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분노했을 때 어떤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예민하거든요, 사실 운전은. 그런데 이게 끼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막 갑자기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앞에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면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깜빡 한다든지 급정거를 빡 한다든지 그러면 막 화가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보통 100km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차선을 추월선을 타고 있는데 80km로 양년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여기 막 나올 때가 막 있는데 그럴 때 괘씸한 마음이 들 때 분노하거나 하면은 여러 번만 손해보게 돼요. 그때 분노해가지고 이제 보복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막 차를 억지로 세운 다음에 야구방망이 꺼내고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참고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자기 하루 종일 마음도 편하고 잠시 1분만 속상한 마음 없애버리면 편안하게 지나갈 텐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해서 나중에 교도소 가게 되잖아요. 벌금도 많이 물게 되고 경찰서 가게 되고 무슨 창피입니까? 그 순간만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무시하고 이런 일도 있지. 한번 절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뭐 그냥 한번 나쁜 일 만났구나 지나가자. 똥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자꾸 나를 무시했네.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인생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분노 뒤에 오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쌍방간에 생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그 자기 남편 나발을 화해시켰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았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이 고집센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자이면서 고집센 남편, 악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발은 갈멜에 아주 큰 목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가축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일꾼들을 도와주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 머물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부자 농장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지면 축제를 했어요. 양털을 깎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온 잔치를 열어서 초대해서 온 식구들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이 잔칫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나발이 내가 무슨 이유로 당신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되냐고 문제박대하고 오히려 완전히 무시하면서 내보냈어요. 거룩한 사람 다윗도 분노가 이만큼 치열했어요. 한번 분노가 올라오니까 에이 똥발맞고 나고 지나가면 되는데 다윗조차도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리겠어. 나를 무시해?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죽이러 갑니다. 저 나발의 가족 3족을 멸하겠어. 이런 식으로 쳐들어갔어요.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고백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다 나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남편이 나빠서 이게 아니고 나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쏙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은 그 뒤에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만약에 당신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을 때 이게 큰 흠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 과거의 잘못된 흔적들이 삶의 궤적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평생도록 꼬리표가 되는 것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꼬리표가 되어져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꼬리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째째하게 이런 사람들과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적들과 싸워야 될 사람이지 이 조그만 째째하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눈이 번쩍 열리면서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저 한 사람이 무시한 거 이게 뭐라고 번쩍 뜨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축복해주고 나중에 아비가일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발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분노할 때 이 분노가 나에게 인생을 살 때 인생의 궤적 가운데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냥 흥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궤적에 흠집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큰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지 자동차 운전하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하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막 속상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더 큰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침묵하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자. 어떻게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생각나고 말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침묵하면 가라앉습니다. 그 도랑에 오염된 술려지가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괜히 막대기를 휘저으면 그 물에 그 오염된 술려지가 올라서 머리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술려지가 가라앉거든요. 분노 감정도 똑같습니다.
분노 감정은 슬러지와 같아서 한번 휘젓기 시작하면 자꾸 올라와요. 우리는 화가 난다고 자꾸 옆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 사라지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권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자꾸 그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없었던 감정이 또 올라와서 우리 뇌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뇌는 좀 바보와 같다고 해요. 뇌 과학자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쉽고 상황을 봐도 왜곡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가 물을 엎드려서 유리병을 하나 깼어요. 이게 큰 사건입니까? 크지 않은 사건입니까? 크지 않은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아, 우리 애가 깼어. 아이고, 어머니, 우리 애가 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 형님, 우리 애가 깼어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작은 사건이 자꾸 커지면서 우리 애가 발달장애인가? 우리 애가 뭐 주의 결핍증인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꾸 이야기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평생 동안 쫓아다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큰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자리를 탐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겠어요. 우린 다윗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 그 40편까지인가 다 다윗의 시거든요.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예요. 인생이. 시편 28편 한번 보겠습니다. 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님.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아니세요?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말을 할 텐데 아니에요. 다윗이 이 분노의 감정을 삭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꾸 생각나요. 생각나는 것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이 힘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분노하는 감정이 떠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던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이제 경험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7편 7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분노하지 말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해결책을 주시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하시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운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의 폭풍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화가 났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여러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 속상할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분을 삭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 분노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약속을 묵상하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